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보물찾기 하듯이 읽겠습니다. 맨 왼쪽 두 줄은 제가 읽어가는 가운데에서 너희라는 말이 나오면 몇 번 나오는지 헤아리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두 줄은 염려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두 줄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염려사항이 몇 번 나오는지 헤아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 몇 번? 11번. 제일 많이 나왔네요. 11절 읽었는데 11번 나왔으니까 매 귀절마다 너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때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염려 몇 번? 몇 번이요? 6번. 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몇 번? 제 성경이 6번밖에 안 나오는데 성경 번역이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고 페이지 넘기는 것이 성경 읽는 게 아니고요, 읽은 다음에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가장 빈번하게 많이 출현되는 단어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세 단어만 연결해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내 나라 백성인 너희는, 내 자녀인 너희는, 하늘아버지를 목자로 모신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살아선 안 된다.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모두 장인, 달인의 경지에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도, 아무도 훈련하거나 연습하지 않아도 우리는 생내적으로 염려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염려가 살고
걱정이 사는 것입니다. 밤낮 걱정.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수많은 일들을 염려하며 우리는 오늘 이 가슴에 평안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1개 귀절 중에 6번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죠? 의식주,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건강 문제까지.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걸리는 것은 뭘 먹고 살지? 뭘 해 먹고 살지? 이 다음에 80대 있을 때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잘 집 없으면 어떡하지? 의와 식과 주,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를 걱정하다가 삶을 다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의와 식과 주는 우리를 살기 위함인데,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의와 식과 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식과 주를 추구하기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염려의 발목을 잡혀서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읽은 구절 중에 11번이나 너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달라야지. 너희는 다른 사람이니까 달라야지. 오늘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염려를 극복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가장 염려하고 살았는지, 지금 세금 물리려고 묻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1번은 집 때문이다. 방 빼라고 그러는데 돈을 5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밥을 먹어도 그 돈 어떡하지? 잠을 자도 그 돈 어떻게 해내지? 걱정이 많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는 2번입니다.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80살 먹을 것까지는 해놨는데 그 다음 20년 어떡하지? 그 다음에 3번은 병들면 어떡하지? 4번은 뭘 입어야지? 텔레비전을 켜면 방송 중간중간마다 쇼핑 채널이 꼭 껴 있어요. 꼭 넘어가다가 발목을 잡는다고요. 그 쇼핑에서 제일 많이 파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주택, 안전, 건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옷을 안 입으면 시대에 뒤질 것만 같고 그 옷을 안 입으면 가치 없을 것만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띄워보고 지금부터 손가락을 위로 내세요. 이제 후보 중에 여러분은 어떤 후보를 놓고 염려해 왔는지 한번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셋을 세면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가장 큰 염려는 몇 번 문제다. 하나, 둘, 셋. 네, 어느 게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무언가의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그렇게 염려하며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지. 지금도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아닌 사람들의 삶에서 염려가 그들을 짓누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러나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 되신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치 않아. 오늘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범상하게 아직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잘못된 관점을 예수님이 뒤집으십니다. 염려가 드라이브 해가는 삶을 살지 말라. 믿음이 드라이브 해가는 삶을 살라. 염려가 드라이브 해가는, 염려가 운전석에서 내 삶을 끌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할 네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새가 웃어요. 새가 보기에도 웃기는 일이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누워서 잘 집 때문에 걱정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새들이 볼 때 우리가 개그맨, 개그우먼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들이 생각해요. 쟤들은 진짜 웃긴다, 그치? 우리 오죽하면 우리 보고 새 대가리라고, 생각이 모자란다고 우리 이 거룩한 머리를 가지고 새 대가리라고 놀리면서 정작 하나님이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거, 왜 저들은 생각을 못하고 살지? 새가 우스워 죽어요. 꽃들이 우리 보고 방긋 웃는 게 아니고 비웃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는 잘 입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만든 저들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입힐까? 왜 저렇게 걱정이 많지? 남해안 따개비들이 입 벌리고 재미있어 해요. 우리 같은 따개비 한 마리에도 집을 주시는데,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집을 주시는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못 믿나 보지. 그렇게 자연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것이 우리의 염려입니다.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2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렇게 의식주의에 연연하며 염려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절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도 그렇게 안 사니까. 염려하다 죽은 까마귀는 없어요. 염려하다가 못 꼽힌 꽃은 없다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 보기에도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자신이 보기에도 염려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경중의 문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뿐만 아니라 25절에 목숨을 주신 분이 목숨을 유지할 음식 안 주시겠냐? 소중한 몸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몸을 덮을 의복을 안 주시겠냐? 몸은 주셨지만 음식을 안 줄 가능성, 목숨은 주셨지만 음식을 안 줄 가능성, 몸은 주셨지만 의복을 안 주실 가능성, 이 가능성을 전제하고 염려하며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염려로 아이가 키가 클까요?
염려로 여러분 은행 잔고가 변화가 생길까요? 염려로 말 안 듣는 아이가 벼랑간 말을 잘 듣게 될까요? 아니에요. 염려는 한 가지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변화시키는 게 있긴 있네요. 여러분을 파괴하죠. 염려하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잠 못 자요. 잠 못 자면 밥맛 없고요. 밥 잘 안 먹으면 면역력 떨어져요. 면역력 떨어지면 독감 걸리고요. 독감이 심해지면 폐렴 걸려요. 폐렴 잘 못 다스리면 폐혈증 와서 죽어요. 염려가 우리에게 끼칠 좋은 영향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삶에 안정을 빼앗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한 첫 번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부터 타락의 열매로 주어진 감정이고 태도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퇴근을 해서 집에 오는데 길거리에 뒷모습이 딱 여러분의 아들 닮은 녀석이 폐지를 주어서 한 움큼을 짊어지고 한 아름을 안고 지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진짜 아들이에요.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폐지를 줍고 있냐? 그럴 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밥을 못 먹여줄 경우를 대비해서, 아버지가 옷을 안 사줄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내일을 염려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제관념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좋아하시겠어요? 망신이에요. 누가 볼까봐 빨리 그 폐지 집어던지고 여러분 그 아이 끌고 집으로 들어가시겠죠. 제 어머니 생전에 그 어르신이 고기를 잡으셨어요. 그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팔순 노인이 물고기를 얼마나 잘 잡으시는지 몰라요. 이런 소쿠리 위에다가 전을 덮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양말 윗동아리를 꼬매요. 그리고 밑에다 된장, 그 허옇게 핀 된장을 집어넣어서 줄을 매서 저수지 가운데 던져놓으면 고기들이 냄새 맡고 들어가는데 나오지는 못하는 거죠. 그 고기를 많이 잡으시면 혼자 못 잡수시니까 그걸 가지고 용문장에 가서 파셨어요. 누구도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걸렸어요. 우리 둘째 형에게 걸렸어요. 우리 둘째 형이 양평의 유지였는데 그 미꾸라지 붕어 놓고 파시는 어머니 볼 때 어떻겠어요? 너무 민망해서 그걸 다 싸들고 차에다 싣고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와서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망신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늘아버지가 지금 온 천지 만물로부터 그런 망신을 당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늘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어디서 누워 자지, 80살 돼서 아프면 어떡하지, 밤낮 이런 염려에 쩔어 살면 천하 만물이 그렇게 말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1번, 인간 2번, 물질 3번 그렇게 지었는데 이거는 물질 1번, 2번 인간, 3번 하나님으로 사니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 민망하세요. 우리가 염려하고 살면 하나님 민망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날마다 염려에 짓눌려 살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도 여러분의 호의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민망하세요. 뿐만 아니라 세상 보기에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뭘 먹지, 뭘 해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이다. 너희는 아니다. 우리의 소명이 뭐예요? 염려로 쩌든 세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가진 게 없고 된 거 없어도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을, 그 이유를 증언하고 전시하는 이 세상의 견본 상품이 우리라고요. 저 사람이나 나나 돈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지? 저 사람이나 나나 골골거리는 게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아,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 진짜 있는가 보다. 그게 여러분의 증거고 전도입니다.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불안해하면서 예수님이 복 주셔서 돈 더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증거라면 세상이 분노해요. 너희는 달라야지. 너희는 달라야지. 부처님 믿는 나나 하나님 믿는 너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다면 그게 뭐야? 세상이 실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건 오해인데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화파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좋아, 직장 사표 내고 집에서 날마다 텔레비전만 보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놀고 그러면 먹을 거 채워지겠지? 왜 그렇게 막 가요? 그건 막가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가 왜 공중에 있어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요. 먹이를 발견하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곤두쓰고 먹이를 찝어요. 먹이를 잡아야 하고 먹이를 찾아야 하는 일이 여러분의 내일 직장에 가서 일하는 일만큼이나 사역엔 힘든 일입니다. 꽃은 가만히 있어도 피나요? 끊임없이 물과 양분을 뽑아 올리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광합성을 하고 그것으로 뿌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줄기를 더 크게 세우고 햇빛으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 그래서 자손을 번성시키는 일. 꽃의 하루는 많은 일을 하는 하루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참 좋았겠다. 가만히 있어도 만나가 주어졌으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죠? 아침마다 가서 먹을 만나를 주워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빻아야 되고 그것을 익혀야 하고 반죽해야 하고 익혀야 하고 또 먹어야죠. 메추라기가 떨어졌으면 그냥 먹나요? 그걸 붙잡아야죠. 상하기 전에 그것을 털 다 뽑아가지고 펴서 말려야죠. 비린내 나는 그 내장 다 긁어내야죠. 많은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생계를 꾸려가는 책임에 대해서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또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남을 다른 사람을 위한 책임에서 우리 성도들도 면제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자녀를 열심히 먹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만 내비둬도 아이들이 잘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먹을 걸 주기 위하여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수고하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가 그 도구 역할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굶어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에 책임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발목 잡는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 이제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먹을 거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돈 떨어지는 거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난 이제 옷장 열어보고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차 시동 걸 때 끼리끼리 거려도 나 염려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100번 반복하면 염려가 없어질까요? 반대예요. 빨간 차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빨간 차를 안 가질 거야. 난 빨간 차를 안 탈 거야. 난 빨간색이 싫어. 빨간 차는 내 생에 안 가질 거야. 빨간 차를 생각하지도 않을 거야. 빨간 차를 생각하지 않을 거야. 빨간 차를 상상하기도 싫어. 그렇게 100번 하면 빨간 차가 없어집니까? 더 강하게 여러분 속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한자 말은요, 생각할 염, 생각할 여입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면 덫에 걸립니다. 하나만 더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염려가 드라이브해가는 삶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드라이브해가는 삶을 살라.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대책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야 돼요. 첫째로 시선을 바꾸십시오. 자꾸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의식주 문제 놓고 또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그 염려의 노예가 됩니다. 생각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시선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백합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부활절날 보는 향기 좋은 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백합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들꽃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흔한 들꽃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백합화는 아주 빨간색의 들 양귀비과에 속하는 꽃입니다. 2월에 성지에 가면 온 광야가 파릇합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보면 온갖 종류의 예쁜 꽃이 피어나는데 새파란 잔디 위에 이 양귀비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백합화라고 새빨간 그 꽃을 보면 정말 가슴이 설레요. 빨려 들어가는 듯한 매혹적인 색깔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솔로몬이 그런 옷을 입어봤겠어요? 어떤 모델이 그런 옷을 입어봤겠어요? 하나님이 그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들어버리는 꽃 한 송이에도 그런 멋진 옷을 입힌다면 너희는 그러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속편한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다윗보다 정말 염려할 일이 많으셨습니까? 22년 6개월을 그 작은 몸 하나 감출 것이 없어서 광야로 동굴로 산속으로 도망 다녀야 했던 그 다윗, 날마다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잠잘 곳이 해결되지 않은 22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던 다윗만큼 여러분이 염려가 많았냐고요? 많으냐고요?
그런 다윗이 시를 쓰기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째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바울보다 더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결국 다윗의 평안, 바울의 평안은 어디서 왔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염려가 운전대를 잡고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운전대를 잡고 갑니까? 두 번째로는 목표를 바꿔야 돼요. 목표. 남들보다 더 안정된 노경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삼시세끼 밥 안 굶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겐 그게 목표가 되겠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죽을 때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를 바꾸어야 합니다. 삶의 목표는 세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survival,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라면 정말 하나님 민망하십니다. 고양이도 돼지도 여러분 집에 키우는 애완견도 그거를 목표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왕으로 세우는 여러분이 피조물도 염려하는 것들을 위하여 염려하며 사는 것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라면 민망한 일이죠. 두 번째 단계는 석세스 단계고 성공의 목표고, 세 번째는 의미, significance, 의미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생존하려고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성공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를 바꿨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한 번에 하루씩 사십시오. One day at a time. 한 번에 하루씩만 사는 것입니다. 제일 허망한 달력은 1년 365일이 다 한 장에 붙어있는 달력. 아, 그거 20장 찢으면 죽겠구나. 그 얼마나 삶이 허망해 보여요. 그러니까 집에 365일 12달에 한 장에 있는 전지 달력 걸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365분의 1로 가치가 강등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 달에 한 번 찍는 12장짜리 달력도 문제가 많아요. 보통 1일 날은 다 결심하고 25일 넘어가면 다 낭비해요. 11월까지는 제대로 살고 12월은 낭비해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이런 달력이 있었어요. 이걸 일력이라고 하죠. 하루에 한 장씩 찢어내는 거예요. 저희 집엔 이게 인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이가 없었을 때 화장실용으로 가장 품격이 있는 부드러운 종이였으니까요. 신문지는 인쇄가 돼요. 저건 인쇄가 안 돼요. 저것이 그런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의 원리다. 내 일이 내 날이 아닌 것처럼 오늘 하루 충실히 충성스럽게 의미 있게 섬겨야 할 사람 섬기고
돌보아야 할 사람 돌보고, 나누어 줘야 할 사람 나누어 주고, 격려해야 할 사람 격려하고, 용서 빌어야 할 사람에게 용서 빌고, 오늘을 그렇게 하루씩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집에 닭을 키웠어요. 근데 그 닭 중에 수탉이 문제. 새벽만 되면 얼마나 세게 우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잠을 다 깼어요. 견디다 못한 옆에 집 남자가 새벽에 이 닭 주인의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저 닭 좀 어떻게 치우세요. 밤새 한잠도 못 잤어요. 이런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빼짝말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러자 닭 주인이 말했어요. 아니, 우리 닭은 새벽녘에 2번밖에 안 우는데요. 이 사람이 말했어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수탉의 볼륨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요 놈이 언제 울지를 몰라가지고 밤새 고두를 내나 언제 울을래나 그 닭을 시간을 계산하고 기다리다가 난 꼬박 밤을 샌단 말입니다. 지금 옆집 아저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생기지도 않을 일을 미리 앞서 선정해놓고 전제해놓고 염려를 상전 삼아, 염려를 기사님 삼아 내 인생을 휘둘리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씩 사는 것입니다. 지독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밥도 못 먹는 아이, 제 손으로 화장실 처리도 못하는 아이, 그렇게 수십 년을 키웠어요. 그 동생이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힘든 날들을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 오늘도 내가 우리 아이 밥 먹일 수 있을까? 오늘도 내 아이 뒤닦을 수 있을까? 오늘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하자. 그렇게 하루하루 간 것이 지금 수십 년이 흐른 거란다. 이런 갈등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내가 앞으로 30년 산다? 우리 아무도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 다 끝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죠? 하루씩 사는 겁니다. 염려라는 말의 그리스어 어원은 마음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나뉘는 그리스어를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무슨 말로 번역할 생각하다가 두 설이 있어요. 하나는 목 조른다라는 그 영어 고가 가장 합당하다 그래서 목 조르다라는 말에서 나온 월이를 썼고, 또 하나는 워인, 전쟁 중이다. 지금 나는 전쟁 중이다. 그런 뜻의 월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염려가 하는 짓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염려하면 우리 질식당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염려하면 잠도 못 잡니다. 염려는 내 마음속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긴장과 불안이 넘칩니다. 어깨가 견고하게 굳어있는 분들 이제 조금 푸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아무것도 너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손을 이렇게 내보십시오. 예,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할 테니까 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털어내세요. 염려를 털어내고 손을 뒤집어서 믿음을 주세요. 이제는 염려가 드라이브해가는 삶이 아니라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라이브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손짓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 주택은 어떻게 할까? 건강은 어떻게 할까? 염려를 털어내고 이 시간 나를 책임지시는 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염려가 드라이브하는 삶이 아니라 신뢰가 드라이브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염려가 드라이브해가는 삶을 오늘 이날부로 털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드라이브해가는 삶을 살기를 작정합니다. 뒤집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사명선언